예, 숨만 쉬면 안 돌아가시니까 숨 잘 쉬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서로 반갑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누고 오늘도 말씀에 우리 함께 은혜 받도록 합시다. 자, 주 안에서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인사합시다. 시작. 자, 주 안에서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늘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합시다. 시작. 자, 늘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읽은 말씀을 통해서 다 주께 맡기고 삽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제목은 우리 보편적인 말씀이죠. 목사님, 우리 다 주께 맡기고 산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렇게 제가 글쎄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하실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보편적인 말씀이면서도 참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때가 다 주께 맡기고 삽시다 라는 이런 제목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선정을 해봤습니다. 우리 모든 삶을 다 주님께 맡기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제목을 한번 따라 합시다. 다 주께 맡기고 삽시다. 시작. 자, 다 주께 맡기고 삽시다. 할렐루야.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겐가 이런저런 일들을 맡기고 산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맡긴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생활 속에 어떤 일을 맡겼을 때에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활 속에 평안과 행복이 올 수도 있지만 잘못 맡겨가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생활 속에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생활 속에 그 일로 큰 고통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활도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맡긴다는 이 말씀은 이게 믿는다와 이 말씀이 동의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맡길 때에 믿지 못하고 맡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맡기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내가 분명히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이 일을 맡긴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은행에다가 우리가 돈을 맡길 때도 그 은행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돈을 그 은행에다가 맡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미용실에 가게 되어지고 우리 남자분들은 이발소를 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이발소를 간다든지 미용실을 가게 되어질 때에 내 머리를 만지는 미용사나 이발사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를 맡기는 겁니다. 만약에 그분들을 믿지 못하게 되어지면 내 머리 모양을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맡길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맡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를 타게 되어질 때나 이 자동차를 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조종사나 혹은 운전수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행기를 탈 수가 있고 그 자동차를 탈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역시 마찬가지로 조종사나 우리 운전수를 믿지 못하게 되어지면 내 자신을 거기에 맡기고 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생활 속에 맡기지 못하게 되어질 때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불상사들이 생겨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믿고 우리가 아무리 맡긴다 하더라도 이 땅에 있는 것은 완전히 믿고 완전히 맡기는 것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처럼 믿었고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이 일을 맡겼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고 보니까 굉장히 참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참 세상에 믿을 사람 없네. 우리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정말 완전하게 우리가 믿고 완전하게 맡길 만한 그런 곳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3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맡기라는 이 말씀의 이 언어는 이 골이란 말인데, 이 골이라는 이 동사 언어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굴린다, 높은 산에서 그냥 밑으로 돌을 굴린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무엇을 던진다, 이런 의미가 있고, 그보다 이 말씀에 가장 가까운 말씀 뭐냐면 돌려드린다, 이런 의미가 이 골이라는 이 맡긴다는 말 속에 포함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맡긴다는 것은 완전히 그분을 내가 신뢰하고 모든 것을 그분에게 다 내가 위탁한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보게 되어지면 왜 우리가 이런 것을 맡길 수가 있을까? 바로 그것은, 맡긴다는 것은 이 의미 속에는 원래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지갑을 하나 주었습니다. 지갑을 하나 주었는데 이 지갑을 하나 주어가지고 이제 그 지구대에 갔어요. 지구대에 가서 그 내가 주은 지갑을 내가 맡기지요. 왜 맡깁니까? 내 지갑이 아니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인을 찾아주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생명이라는 것이 내 것입니까? 내가 만든 겁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을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보게 되어지면 욥이 엄청난 고통과 이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욥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적신으로 났으니까 적신으로 돌아갈 뿐이다. 이 말은 뭐냐면 알몸으로 태어난 몸이 알몸으로 갈 뿐이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왜? 이 생명 자체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다시 내가 갈 뿐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맡긴다는 개념은 그 주인에게 돌려준다, 이런 개념이 이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그런 맥락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오늘 3절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내가 맡기는 이 원주인은 내가 아니고 바로 당신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금 당신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그런 개념이 이 속에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끔 목욕탕에 가게 되었으면 이제 이 옷을 우리가 넣는 옷장에 보면 그 앞에 그런 걸기가 있는 걸 혹시 보셨습니까? 기중품은 반드시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건 뭐냐면 만약에 기중품을 분실했을 때는 내가 책임을 안 지겠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신이 맡긴 것만 내가 책임을 질 뿐이지, 당신이 맡기지 않은 것은 내가 책임을 안 지겠습니다. 그러니 내한테 맡기고 가십시오, 이런 뜻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맡아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 하나님께서 맡아주신다는 겁니다. 그것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 연유에서 우리가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맡기라는 이 말씀이 총 6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은 내게 맡기라, 이것을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6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시편 37편 5절의 말씀 보니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비행기 조종사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가 자기가 이 조종하게 되어지는 비행기가 뉴욕을 가는 비행기라 그러면 이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비행 조종사는 그 비행기의 길이 뉴욕이니까 이 뉴욕에 가는 길을 이미 입력을 해놓습니다. 그 비행기다가 입력을 해놔요. 제가 한번 그 매코미 신학대학 다니고 졸업할 때에 그때에 한번 우리 졸업생들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서울 팀하고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어느 교회에서 온 팀이더라 보니까요. 그래서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가운데에 그 비행기를 탔는데 마치 그 비행 조종사가 누구냐면 그 권사님의 오빠였어요. 함께 동행했던, 우리 같이 동행했던 그 권사님의 오빠가 그 비행기에 공교롭게도 조종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반가워가지고 저를 기내에 찾아와서 목사님, 이 비행기 조종사가 우리 오빠예요. 한번 조종실 구경 한번 하실래요?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조종실 한번 구경했습니다. 야, 들어가 보니까 좁은 공간인데 보니까 막 기계가 꽉 놓여있더라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가운데 목사님, 잠시 이걸 한번 제가 좀 돌려보겠습니다. 조금 돌렸는데 지금 이 비행기는 몇 킬로 정도 이 항로에서 이탈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아주 세밀한. 그러면 하는 말이 뭐냐면 비행기는 이렇게 이루고 가기 전에 이 비행기다가 내가 가는 길을 입력을 해 놓게 되어지면 우리가 조정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입력한 대로 간다는 겁니다. 단지 조종사들은 뭐냐면 속도만 조정한다는 겁니다. 빨리 가고 느리 가고 할 뿐이지 가는 길은 입력한 대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활천제일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활천제일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일로 이것이 입력이 되어 있으면 우리 활천제일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향해서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뭐하냐? 바로 그 축복을 받기 위한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이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길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결국은 우리 활천제일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연구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생길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인생길 어느 길을 갈까? 어디로 갈까? 여러분들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맡긴 여러분의 인생길을 선하게 또 아름다운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맥락에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너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에 행사란 이 말은 뭐냐면 너의 모든 일을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다 맡기라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리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맡긴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시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했고 또 한 번에 맡기면 어디 나오냐면 시편 55편 22절의 말씀 보니까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땅을 살아가다 보게 되었으면 참 본의 아니게 이런저런 수고의 짐들이 우리의 등에 지워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무거운 짐들 때문에 짓눌려 살 때가 참으로 많아요.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그런 인생을 향해서 뭐랍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생길을 가면서 이런저런 무거운 짐들이 나를 짓누르게 되어질 때에 그 모든 짐들을 우리 주님께 다 내게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가 337장의 이 찬송을 우리가 함께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 이 337장 이 말씀은 언제 기록된 말씀이냐면 1894년경에
이 찬송가 작시가 됐고 작곡이 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냐면 이 말씀을 우리가 여기 찬송 내용 보면 호프만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가사를 썼다는 것을 나와 있어요. 어떻게 가사를 썼냐면 어느 날 이 호프만 목사의 목양실에 그 교회에 다니시는 한 자매님이 상담을 요해서 왔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자기 인생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자기의 힘든 일들을 이 목사님한테 쭉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다 듣고 그 자매에게 하는 말이 모든 고통의 짐들을 예수님에게 다 맡기십시오. 맡기시면 됩니다. 그 말 한마디를 그 자매에게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갑자기 눈이 반짝거리면서 그렇군요. 나의 이 모든 짐들을 예수님에게 맡기면 되겠네요.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자기 목양실 안에 들어올 때는 풀이 푹 죽어서 들어왔던 이 자매가 나갈 때는 아주 희망에 찬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그때의 그 자매를 보고 이제 지은 그 시가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337장에 나오는 이 가사입니다. 그 가사가 어떤 가사입니까?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니 3절에 보니까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에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실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라는 이 가사를 그 자매의 뒷모습을 보면서 쓰게 되어졌고 거기에 호프만 목사님이 곡을 붙여가지고 만든 찬송이 337장의 이 가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짐들이 우리의 등에 지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죄의 짐이 지어질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환난의 짐,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의 짐,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의 짐, 어떤 사람에게는 갈등의 짐, 이런저런 짐들이 우리의 양 어깨를 짓누를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의 모든 짐들을 다 나에게 맡기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지만은 이 짐 때문에 이 짐에 짓눌려서 정말 힘들어하며 살고 있는 성도가 있으면 오늘의 주님의 이 말씀 속에 아멘 하시면서 여러분의 그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계산은 인간의 일이고 기적은 하나님의 일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계산은 인간의 일이고 기적은 하나님의 일이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짐들을 내게 맡기라 그랬습니다. 다 내려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계산해 보는 겁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런 짐인데 될까?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괜히 시간 낭비일 거야? 우리의 머리를 굴려서 온갖 걸 다 계산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될 거야. 그래서 지금은 안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계산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게 되었으면 참 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계산은 인간의 일이고 기적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계산해서 안 되는 그런 일이라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얼마든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정도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산적으로 하지 말고
기적을 베푸는 내게 맡기라 이 말입니다. 그런 연고로 오늘 혹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이런 수고의 짐들이 있다면 인간적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맡겨서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뭘 또 맡기라 그러냐면 너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희를 근과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염려를 다 맡기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보통 세 가지 염려가 우리를 짓누를 때가 참 많아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물질 문제입니다. 물질 문제. 우리는 오늘 매일같이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의식주 문제가 우리 내리를 떠나지를 않아요. 자, 이런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보니까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족과 자녀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염려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 이 교권 문제가 망가지는 바람에 지금 나라가 더 달싹합니다. 어제도 보니까 이 땡빛에 전국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2만여 명이 더 이상 모여 있어요. 교권을 다시 찾아달라는 것이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 학교 다닐 때는요, 우리 선생님이 지나가시면 선생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는 선생님, 우리의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저는요, 초등학교 1학년 다닐 때에 선생님은 나는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나는 거룩한 분인 줄 알았다니까. 내 어릴 나이에. 요즘 아이들은 안 그래. 여러분, 부산에서 중학교 어느 아이가 세상에 수업 중에 있는 선생님을 들고 패뻤어요, 그냥. 서울에 어느 아이가 옷을 좀 짧게 입으니까 선생님께서 왜 옷을 짧냐? 학교 올 때 그렇게 짧게 옷을 입으면 안 돼. 그게 아이를 모욕했다 해가지고 그 엄마가 그냥 학부형이 그 선생님 전화가 와가지고 학생 인권을 침해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말하기가 무서워 진짜. 이런 문제가 오늘날 가정적으로나 이 사회적으로 대도가 되어져서 참 많은 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문제도 역시 염려가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느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어느 이상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내가 목적을 가지고 이상을 가지고 살지만은 내가 갖추고 있는 이런 모든 것은 내 목적을 이루는데, 내 이상을 이루는데 많이 부족하다. 이걸 많이 느낄 때가 있어. 건강도 부족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부족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경험도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내게 하나의 염려거리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래서 네가 어떤 염려를 가지느냐, 그 모든 염려를 다 내게 가져오라. 내가 그 모든 염려를 맡아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원수 갚는 것도 내게 있기 때문에 그까지도 내게 맡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기도의 결과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맡기라고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셨다 이런 얘기 할 때가 그런 말씀 하신 분이 종종 제가 볼 수가 있는데 안 들어준 게 아니에요.
이미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이 말이죠.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기도 응답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형태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뭐냐? 하나님께서 어이냐 하는 예스의 응답. 내가 이것을 이루어 주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시기적으로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는 게 아니라 노라는 응답이 있어요. 그리고 시기로 볼 때에 이루어지기는 내가 이루어 줄 것인데 시기적으로 아직은 아니다, 이런 응답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그럴 때는 뭐냐? 영어로 wait, 기다리라, 이런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예스의 응답, 노의 응답, 웨이트의 응답, 이 세 가지 응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중심으로 기도했을 때는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지 결코 응답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49장을 쓴 사람이 뭐냐?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신데요. 이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은 독일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한 30년 동안 종교 개혁 때문에 굉장히 이 종교적으로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거기다가 그 독일 지역에 그 당시에 흑사병이 돌았어요.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그 당시에 독일의 인구가 1600만 명인데 약 1000만 명 정도가 흑사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 부부가 조그마한 그 시골에서 목회를 했는데 한 번은 신방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보니까 자기의 그 사택 쪽에서 불꽃이 올라오는 거라. 어디 불났구나 이리 생각하고 와보니까 자기 사택이, 자기 집이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가지고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두 자녀가 불에 타서 그냥 세상을 떠나버렸어. 그래서 이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 부부가 그 숫덩이가 되어져 버린 그 두 아이를 안고 엉엉 울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에 그때에 이분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주냐면 평안의 마음을 준 겁니다. 그러면서 그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지은 그 시가 뭐냐면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행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런 와중에 바로 지은 시가 바로 이 가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기도의 결과까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실 분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과적으로 다 나에게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은 너희들이 고민하지 말고 내게 맡기라고 하신 그런 6가지. 첫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모든 행사를 내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모든 인생의 짐을 내게 맡기라. 그리고 너의 모든 인생의 염려를 나에게 맡기라. 원수 갚는 것도 나에게 맡기라. 기도의 결과도 내게 맡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고민하고 번민하는 이런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맡기게 되었을 때에 내가 그걸 책임져줘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맡기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참으로 많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기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맡기지 못하고 살냐면 그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맡기라고 했지만은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요. 맡김과 믿음이란 것은 동의어다 이렇게 했죠. 믿지 아니하고 맡길 수가 없고 맡기는 것은 누구나 다 믿고 맡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길을, 너의 모든 행사를, 너의 모든 짐을, 너의 모든 염려를, 너의 모든 원수 갚는 것을, 너의 모든 기도 다 나에게 맡기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어요. 나 그 말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믿지 못할 때에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보다 더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의 경험, 자기의 수단, 자기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아이가 그 물건을 맡기면 될 텐데 맡기지 아니하고 내가 끝까지 다 이거 지고 갈 거야 하고 고집 부리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보다 자기 경험, 자기 수단, 자기 방법을 앞세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결코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 이렇게 맡기지 아니하고 살게 되어질 때에 맡기지 않은 자의 삶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맡기지 않았으니까 마음이 불안하겠죠.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니까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겠죠. 그 두려운 마음이 생겨지게 되어지면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을 빼앗아 가버리겠죠. 그 참된 평안이 빼앗아지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내 인생에는 절망이 오겠죠. 절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그의 삶은 항상 고통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이게 맡기지 못한 사람의 결과입니다. 맡기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불안이 오고 맡기지 못하게 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움이 오게 되어지고 두려움이 오게 되어지니까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이 깨어지고 평안이 깨어지니까 절망이 오고 절망이 깨어지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라고 하신 이 맡김 속에는 아멘 하고 맡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맡길 것인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고 맡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과 4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게 되어지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자로 세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합니다. 비록 그 나이가 그 당시 75세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나이 75세면 노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토달지 아니하고 아멘의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것저것 따지지 마세요. 따지지 마시고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100% 우리가 믿고 아멘의 신앙으로 나가게 되어질 때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철두철미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 보니까 그 어떤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서 갔다 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동시에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함으로써 모든 것을 다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항상 이 말씀 속에는 그 당시에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나오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의심하지 않고 기도했더라 이 말이에요.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그 기도의 결과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결과에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에스더와 같은 사람 보십시오.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민족의 위기에 놓였을 때에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기도를 들어서 그 민족을 구원해 주셨어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은 죽게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유언하십시오. 그 말을 들었던 이 히스기야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께 중심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의 인생의 연수를 15년 연장시켜 주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요. 계산은 인간이 하는 것이고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기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멘 외에는 없어요. 무언가 자꾸 계산을 하려고 그러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은 인간이 하는 것이고 기적은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기다리게 되어질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마지막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냐면 맡긴 그 일도 이루어 주시지만은 동시에 우리들에게 어떤 복이 더 보너스로 주어지냐 하면 네 가지의 복이 주어지는데 첫 번째는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너가 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복이고 두 번째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해주실 거다. 이게 두 번째 복이고 세 번째는 맡긴 모든 일에 대해서 맡겼으니까 네 마음속에 참된 평안함을 줄 것이라는 것이 세 번째 복이고 마지막 네 번째 복은 주께 맡긴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축복의 이 아름다운 보고를 담아서 그래서 너의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모든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 원수가 없는 것도 여호와께 맡기고 기도의 결과도 여호와께 맡기게 되었으면 맡기는 자에게 내가 이런 네 가지의 복을 약속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능구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이런저런 인생에 참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지게 될 때에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라고 하신 말씀 속에 해당되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잘 간파해서 이것이 해당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맡기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자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맡기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일을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주시는 것이고 나가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연고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힘들어하면서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의 길을, 나의 모든 행사를, 나의 모든 짐을, 나의 모든 염려를 원수가 없는 것도 또 기도의 결과도 다 맡기라고 했으니 이제 하나님 그 말씀에 의지해서 다 맡겨오니 주여 맡아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오히려 여러분의 삶이 그 일을 통해서 전화이복의 삶의 축복의 계기로 마련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부터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며 너의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며 원수가 없는 것도 기도의 결과도 다 나에게 맡기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믿음으로 우리가 맡기게 하시고 순종으로 맡기게 하시고 또 기도함으로 맡겨서 하나님께서 맡기는 자에게 주시는 우리의 생활 속에 후회 없는 삶, 경영의 축복의 귀한 삶, 또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주어지는 삶, 어떤 문제라도 해결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축복을 통하여서 내 인생이 오히려
맡김으로 전화위복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고 생활 속에 주어지는 축복의 그 아름다움을 통하여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